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으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언제까지 여기 서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 여기 서 있어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슬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던 그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러면서 이 아래에 있던 모압 나라의 왕이었던 그 왕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이렇게 저주하려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그럼 과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짠! 새로운 지도가 나왔어요. 이 지도는 우리가 전에 계속 봤던 이 지도의 저 오른쪽 위에 조그만 호수가 보이죠? 아모리라는 글씨 옆에 조그만 호수가 보일 거예요. 저 호수 부분을 크게 확대한 게 이 지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지도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시딤이라는 빨간색 점. 네.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고 있던 이 시딤이라는 지역 아래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맞아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아래에 다른 나라가 있다 보니까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모압의 왕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되게 싫어했지만 일반 백성들끼리는 그렇게 사실 서로 싫어할 이유까지는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몇몇은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들의 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고 그 민족 전체에게 병을 내리시고 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모두를 죽여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여기에서 그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렇게 이 명령을 실행에 옮겨요. 그 배신한 사람들을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이 내리셨던 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크게 칭찬하세요. 그러고는 이 비느하스의 자손, 그러니까 곧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임무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한바탕 병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어요. 우리 몇 명인지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세어본 거예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를 떠돌기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큰 이 업무를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번에 등록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60만 1700 몇십 명이었을까요? 50? 60? 70? 지원은 몇십 명이었을 것 같아요, 뒤에가? 생략? 시안이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40?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단을 다 적고 보니까 그 처음 1차 인구조사 때 적었던 명단에서 겹치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이름 겹치는 사람이요? 네. 이때 조사했을 때도 들어가고 이때 조사했을 때도 포함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사람들한테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을 했었고,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도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분배하고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기 위함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아들들을 찾아서 이 사람의 재물을 나누어 준 그런 일을 위해서도 이 명단을 작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 사람들의 사연은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 딸들의 아버지는, 이 슬로브핫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진작에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만 명단에 올렸던 그 명단에 슬로브핫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이 관행되던 법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유산과 재산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세요. 또 아들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다면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뭐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 죽을 정도의 죄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 바알을 섬기는 행위는 이렇게 약자를 돌봐주고 함께 잘 살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보다는 나 혼자가 더 중요해 라는 가치관을 가지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기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너는 그 땅을 보고 내 곁으로 와라. 지금까지 수고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곧 죽게 된다는 뜻이죠.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너는 곧 죽게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빨라갈게요. 네? 최대한 빨라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시연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윤은 어때요? 곧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세가 과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지금까지 저렇게 막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처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양처럼 될까봐 정말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될까봐 전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럼 가서 여호수아를 데려와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다음 후계자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알을 섬겼던 데에는 한 미디안 사람도 관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승리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게 된, 전쟁을 하면 뭐가 생기죠? 맞아요. 전리품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요. 아마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명령을 저 미디안과 전쟁을 해라 라고 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 전리품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저 전쟁 포로들은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세 너가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가르쳐줘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마지막 명령을 전쟁으로 내리신 걸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전쟁 상황에서의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마지막 임무를 마쳐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 말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땅 정리를 한번 해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의 땅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이제 너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너희가 살면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몇몇 가문이 찾아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여러 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르우벤과 갓이라고 하는 가문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모세 어르신,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갈래요.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그냥 여기서 자리를 잡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요단강은 우리가 저 빨간색 점 2개가 있죠. 어디요? 빨간색 점 2개가 있을 거예요. 저 점 사이에 흐르는 강이, 강부터 위까지 흐르는 저 강이 요단강 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딤에 있고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몇몇 가문들은 우리 여기 있을래요. 우리 강 안 건너고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몇 가문들이 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의 정복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되게 나머지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 모세는 너희가 강을 안 건너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야? 뭐 너희만 피를 보지 않겠다 이거야?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완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럼 우리 다 같이 강은 건너서 전쟁을 하고 우리가 온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그때 너희한테 이 동쪽 땅을 주도록 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 요단강 동쪽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가문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면 계속 저 이름들이 나오게 돼서 전도사님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일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진짜 자신의 유언을 남겨요. 그게 바로 성경의 다섯 번째 책 뭐죠? 신명기. 맞아요.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보면 돼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쭉 설명을 해요. 모세가 이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다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명기가 마무리되면서 모세는 아까 봤던 시딤에 있는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둬요. 모세는 120살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까지도 눈빛이 밝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삶은 우리 몇 주 동안 모세를 봤는데 모세의 삶은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정말 대단하게 느끼고 우리도 모세와 함께 기뻐했던 그런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길었던 우리도 몇 주 동안 봤던 이 모세의 삶은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성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직 너무나도 많이 남았죠.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후계자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보여줬던 빨간색 점이 두 개였잖아요. 하나의 점은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어요. 왼쪽에 강을 건너면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가야 했고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거기는 어떤지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지 정탐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들은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여리고의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명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이 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 준비를 해요. 잡아가지고 고문시켜요? 네. 어딘지 불어라. 비밀 같은 거 불어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우의 말대로 이 왕은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죠. 그래서 누가
이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군인들이 와서 라합의 집 문을 툭툭툭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몇몇은 정탐꾼들은 너무 두려워서 지붕 아래에 있는 그 기둥과 지붕 사이에 있는 그 작은 공간에 숨어 있었어요. 라합이 문을 열어보니까 군인들인 거예요. 군인들이 라합에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몇몇이 온 걸 우리가 알고 왔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을 우리 앞에 끌어내 주세요. 그 사람들 우리를 정복하러 온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라합에게 말을 한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내줄 것 같아요. 지호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오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방금 전에 저쪽 방향으로 갔어요. 지금 빨리 가시면 아마 잡을 수 있을걸요?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우리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주었던 것처럼 라합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꼼짝없이 죽겠다 싶었는데 혼자 들어오는 라합을 보게 된 거죠. 지붕 위에서. 라합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여리고 땅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서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곳까지 왔는지 이미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제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라합은 비록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너의 집은 구원해 줄게, 너의 집은 우리가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라합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당신의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빨간 줄이 매어 있는 집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라합은 그들이 돌아가고 바로 붉은 줄을 이렇게 창문에 매달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라합은 조금도 기다릴 수 없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죠. 정탐꾼들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야겠다라고 결심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당시의 요단강은 추수기간이었어요. 당시 추수기간의 요단강은 물이 엄청 높게 이렇게 차올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장마 기간에도 우리가 이런 강이나 개천들을 보면 엄청 물이 불어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요단강도 엄청 불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어떤 상자를 들고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돌판 2개가 들어있었고 이 상자도 황금 같은 금속과 나무로 만들어서 엄청 무거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자를 들고 그냥 물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청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한강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야 됐거든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간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자 갑자기 저 위 강 상류에 뚝이 생겨서 물의 흐름이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이 제사장들은 저걸 메고 강 한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어요. 사람 엄청 많죠. 이렇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으니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몇십만 명이, 심지어 거의 100만 명이 강을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이 어떤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 돌들을 세우고 이 사건을 기념하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길갈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죠. 머물면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난 곡식들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시던 만나를 그만 주시게 돼요. 만나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던 음식이었는데, 그거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만나가 이제 멈춘 것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파죽지세로 여리고로 진격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 정복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 언제까지 여기 서 있어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모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해요. 홍해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반으로 가르셔서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건널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었죠. 오늘 요단강 사건도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이 모세가 했던 홍해를 가른 것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시우, 뭐가 달랐을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그 어릴 때는 사람들 다 지나갈 때까지 안 움직였다? 전사님이 준비한 두 가지를 맞춰버려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맞아요. 시우가 말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모세가 그 앞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우가 말했듯이 이미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건너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내딛자, 이제 물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땅에 발을 디뎠다면 이번에는 물에 발을 디뎌야 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전도사님은 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구명조끼 없나? 시은 어땠을 것 같아요? 튜브 없나? 튜브 없나? 둘이 또 지난주에 물놀이를 하고 와서 그런지 시안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걸 지고. 시안이도 물놀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지우는 어땠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네? 수영복 없나? 수영복은 아마 이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엄청 무거운 짐을 메고 물에 들어가야 했던 그 제사장들은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따로 없이 홍해로 들어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 자신의 의지로 물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마치 번지점프 하려고 기다리듯이 자기가 뛰어야 하잖아요. 누가 밀어주지 않고 자기가 뛰어야 하듯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들어가서 물을 갈랐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물 가운데에서 계속 서 있어야 했으니까요. 힘도 들고 언제 다시 물이 차오를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지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다 지나갈지도 모르겠고 엄청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과 엄청 비슷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건 좀 질문이 어려워서 전사님 이야기해 줄게요. 아까 설교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 맞아요. 전사님이 아까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별이 없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일은 이 제사장들이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정말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면 엄청 경쟁하고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어디 힘든 사람이 없나, 어디 넘어진 사람이 없나 주변을 살피면서 걷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요. 게다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까 은우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강에 들어갔다고 해서 먼저 그 강을 탈출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힘든 친구들을 살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말이에요. 또 시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럼 이제 조금 전사님이 희망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제사장들은 언제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을까요? 하루? 언제까지 서 있었을까요?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이틀? 지은이 이틀? 1시간. 1시간? 60만 어. 이런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60만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가지 않았어. 나가지 않았을까? 오늘 은수가 이게 타율이 굉장히 좋네요. 우리가 선생님이 왜 물어봤냐면 우리도 이걸 알아야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서 있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와가지고 교체를 하고 다음 조가 와서 교체를 할 때까지 사실 전사님도 뭐 며칠, 몇 시간 단위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강을 건널 때까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차별 없이 살아가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일이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당시에 엄청 불안했을 것이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 결말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이 사람들이 모두 강을 건널 때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우리 믿으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한 사람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